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읽게 되면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지만 19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본문들을 만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나열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또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여러분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읽어도 사실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계속 이름만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계속 이름만 나오거든요. 이 이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그냥 우리는 대충 넘어가죠. 읽기도 어렵고 누군지도 모르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칫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가, 특히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주요 보직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대통령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대충 파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딱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제일 먼저 임명을 하느냐?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느냐? 보통 그 왕들, 특별히 여러분 그 다윗도 사람들을 막 세워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세웠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웠느냐? 군대 장관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전쟁이었고 또 다윗 때 많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보직이 바로 군사령관. 그래서 군사령관을 제일 먼저 이렇게 세워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솔로몬은 누구냐? 군대 장관이기보다는 제사장을 먼저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종교적인 것들을 잘 세워가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을 세워서 나라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한 사람이지. 이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세우는 나라와 백성들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초창기에 왕이 됐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좀 잘하려고 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집권 초기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를 약 20살 정도, 20살이나 그 이하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그렇게 왕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솔로몬에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련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정치적인 어떤 이력이나 경력이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다윗이 세워놨던 그 영토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지혜를 구한 거였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이 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 지금 솔로몬이 집권을 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데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조직에 보면 한 사람을 잘 세우면 그 조직이 잘 세워져 가는 조직이 있고 한 사람 잘못 세우잖아요. 완전히 조직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 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동역자입니다.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를 잘 분별해서 세워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한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에 세워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 뜻인 거죠.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세우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점. 그리고 함부로 아무나 세우지를 않고 기도하면서 듣는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분야야가 나옵니다. 이 분야야는 여러분 누구냐면 이번에 이제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은 어떤 군대 장관이냐? 우리가 여러분 다윗 때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그러니까 요압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분야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있었던 군대 장관을 그대로 이 솔로몬이 받아들여서 군대 장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 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웠던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신구를 좀 잘 세워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나누느냐? 12개의 행정 조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아시잖아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떠냐?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12개의 행정조직으로 나눠서 재정적인 지원을 그에 맞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또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별의 조화와 또 나라의 어떤 지역적인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윗 때에 없었던 직책들이 생겨나요. 다시 한번요. 다윗 때에 없었던 직책들이 솔로몬 때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6절에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신은 여러분 누구냐? 이런 거죠. 이 왕궁의 모든 살림을 다 관할하는 사람이 국내 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보다 지금 솔로몬 때 훨씬 궁전이 커졌다는 것, 살림살이가 커졌다는 것,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동 감독관이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기반 시설들을 막 건축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항구를 세우고 요새를 세우고 어떤 성읍과 대규모의 건축들을 막 이제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감독관을 잘 세우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초기 집권 상황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균형 잡힌 조직을 잘 세워갑니다. 그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빠르게 지금 왕권을 안정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 솔로몬이 잘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혜는 무엇이냐? 잘 똑똑해서 어떤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였어요. 그 지혜대로 이제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거죠. 지혜로운 재판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사람을 세워갔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회사일 수도 있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가정과 회사와 교회 안에 아름답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런 지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지혜들이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도용자들을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셨고 함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다 맞다고 우기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듣는 지혜, 마음을 주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